선교에 대한 거를 자세히 나누는 것보다는 그냥 몇 가지 느꼈던 점을 좀 나눠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여행은 2주 동안의 이스라엘 여행이었는데 성지순례를 하는 여행이 아니라 전도 여행이었고, 매일매일 팀이 거의 바뀌고 3명에서 4명 정도가 한 팀을 이뤄서 배정받은 마을이나 도시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가서 전도를 하는 일정이었어요. 이게 한국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 한국어로 전하니까 디테일하게 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이제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였는데, 거기서는 아랍어나 히브리어를 주로 쓰거든요. 근데 아랍어나 히브리어로 복음을 전도하니까 논쟁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복음 중에서도 그냥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왕대심밖에 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논쟁을 안 하니까 너무 좋아요. 주로 무슬림이나 유대교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공통된 특징 하나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 PPT에 요한복음 14장 6절 띄워주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다음 장면에 사도행전 8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께 사실 나아갈 수조차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슬픈 상황인 게,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들이 전 세계와 그리고 한국이 속한 아시아에도 퍼져서 환난과 박해를 받으면서 막 39대 매를 맞기도 하고 목숨을 바쳐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이 한국에서 유대인들에게로,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다음 장면에 로마서 11장 11절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거의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희생양처럼 무둔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끝이 아니라 이방인인 저희가 구원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 세계와 더불어 특히 이스라엘에도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크겠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돈이 많고 인간관계가 좋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 영적으로 심적으로 지치신 분들, 죄에 넘어져서 낭망한 분들이 있다면 다른 데가 아니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보혈을 다시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경건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곧장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흐르기 시작하는 것이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저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다음 장면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말씀에는 하나님의 아들은, 즉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또 시작인 거예요. 다음 장면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또한 성령님이 우리 삶의 말씀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학교를 가야 될지, 어떤 직장을 가야 될지, 언제 그만둘지,
이런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걸 우리가 먼저 믿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는 사도행전을 볼 때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필두로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읽었던 적이 많았는데 최근에 주님이 조명해 주신 부분이 이 예수님의 이름의 귀중함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다른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그 사도들을 핍박할 때 다른 거는 전해도 괜찮은데 이 예수님의 이름만큼은 전하지 말라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구약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령님의 표적과 기적과 치유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에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이 귀중함을 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같이 선교를 간 선교사님이랑 한 형제도 예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에서 선포하다가 현지인들에게 얻어 터져서 얼굴이 터지고 멍들고 막 커피 찌꺼기를 몸에 맞고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예수님을 전하는데 주먹으로 얻어 터져야 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실은 이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고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가장 먼저는 예수님께서 찢기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이 이 시간 온전히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의 귀중함과 더불어서 이 선교 기간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었어요. 가장 사모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서 빌립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세밀하게 받으면서 나아가는 것이었고, 저도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나아갔는데 거의 2주간의 기간 동안 매일매일 성령님의 인도함과 은혜가 함께하였습니다. 특별히 더 하나님께 조명받은 부분은 저는 항상 성령님께 물어보며 나아갈 때 A가 정답일까 B가 정답일까 이런 게 항상 초점이 많이 맞춰졌었는데, 이번 사역을 통해서는 A냐 B냐 보다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순종하려는 태도가 먼저 중요하고, 또한 어느 방향으로 행하든 사랑과 존중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말이 방향이 아예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방향도 너무 중요하고 A냐 B냐도 알려주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A랑 B밖에 없을 줄 알았는데 가령 예를 들면 A.1, A.2, B.1, B.2 이렇게 하나님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분인 거예요. 가령 첫 번째 일에서는 4명이 팀을 이뤄서 사역을 한다고 했잖아요. 사역을 시작하는 시기에 재현이가 많이 피곤하구나.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4명이 한 팀을 이뤄서 마을에 던져져요. 마을에 던져지는데 이제 아무것도 몰라요. 지도도 없고 갈림길을 만납니다.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30초에서 1분 정도 기도를 하고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기도를 해보고 받은 마음을 나누기로 했어요. 근데 그 4명 중에 3명은 왼쪽으로 가라는 마음을 받았고 1명 저 혼자서 오른쪽으로 가라는 마음을 받았어요. 근데 이 정도 되면 솔직히 다수결로 왼쪽으로 가는 게 합리적이고 맞는 건데, 물론 다른 요건도 조금 몇 가지가 있긴 했지만 3분이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셔서 오른쪽으로 결국 가보게 됐거든요. 근데 점점 오른쪽으로 가다가, 물론 제가 골목을 들어가자고 한 건 아니었는데 골목을 들어갔어요. 근데 골목을 들어가니까 막다른 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팀원들한테 고백을 했죠. 제가 뭐라고 3명이 왼쪽에 마음을 받았는데 교만하게 오른쪽으로 가자고 말을 해가지고 결과라도 좋으면 모를까 막다른 길을 만나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왼쪽으로 갑시다. 그래서 왼쪽으로 다시 갔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왼쪽으로 가다가 신기하게 결국 한 영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먼저 말을 걸어주고 차를 태워주고 집에 초청해 주셔서 막 커피도 먹을 것도 주시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도 전하고 치유 기도도 하고, 치유 기도를 해드렸더니 막 어깨가 막 좀 나은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연락처 교환도 하고 나중에 진짜 완전히 나으면 간증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자 왼쪽으로 가는 게 맞았는데 내가 오른쪽으로 가자는 게 틀렸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영혼을 만난 지점이 그 중간 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좀 와서 처음 출발 지점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그 원점에서 영혼을 만나게 된 거예요. PPT에 로마서 8장 28절 보여주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진짜
사랑으로 행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건만 이런 식이면 우연인가 보다, 운이 좋았다 이럴 수 있는데 정말 수많은 일들이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매 순간을 사랑과 존중으로 그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따라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한 번은 이스라엘에 어떤 농부들이 주로 있는 마을에 사역을 떠났습니다. 그날은 또 미션이 있었는데 그 가정에 침투해서 그곳에서 1박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곳 사람들은 생각보다 시크해가지고,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가정에 들어가려고 물 좀 얻어 먹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다른 마을 사람들은 그럼 커피 먹을래? 뭐 먹을 것 좀 먹고 갈래? 이러면서 초대를 해주는데, 여기 사람들은 진짜 컵에다 물만 따라서 밖에다 이렇게 딱 물만 주더라고요. 물 다 마시면 이제 갈 길 가라 이런 태도였어가지고 쉽지 않겠다 싶었어요. 게다가 그 마을을 가보니까 땡볕에서 30분에서 1시간 걸어서 갔는데, 가서 점심을 이제 먹어야 되는데 마을에 식당이 한 개도 없고 슈퍼마켓 같은 곳이 하나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빵이랑 과자랑 사서 먹으면서 식사를 때웠어요. 그때는 진짜로 김치찌개가 많이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그러니까 다들 지쳤죠. 이제 식사도 뭔가 편하게 못하고 복음도 똑바로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힘들면 영적으로라도 좀 전달하면 힘이 되는데 이래저래 다 안 되는 것 같아서 힘들고 했는데, 그 슈퍼마켓에서 만난 분이 근처에 계곡이 있다고 가보라고 추천을 해주셨고, 저희 팀원 중에 4명이 팀원이었는데 2명이 그 계곡 쪽으로 가보자 이렇게 의견을 내주어서 그러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곡 쪽으로 방향을 잡고 발걸음을 옮기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진짜 가정에 침투는 못할지언정 그냥 지나가는 집마다 다 두들겨가지고 복음 전도지라도 전해보자, 이런 감동이 와서 팀원들에게 그 마음을 나누고 전달했어요. 근데 다들 사랑과 존중으로 대해줘서 동의해주고 그렇게 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 둘 남자 둘이었는데 둘 이렇게 찢어져서 왼쪽 집 오른쪽 집 흩어져서 탁 두들겼는데, 그 두들기자마자 어떤 좋은 분을 만나서 바로 초대해 주셔서 맛있는 것도 제공해 주시고 커피도 제공해 주시고, 근데 알고 보니까 얘기를 나누니까 그분도 백신을 안 맞은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백신 안 맞았다 하니까 너무 막 반가워하시면서 막 뽀뽀하고 안아주시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이거 받아도 되나 싶었는데 그래서 많이 외로우셨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쉬운 게 예수님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신을 반대하고 뭐 깨어있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도 예수님이 없으면 사실은 무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거기서 근처에 그분의 여분의 집이 또 있으셔서 부자여가지고 그 집에서 저희가 자고 갈 수 있게 제공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집이 막 안 좋다고, 안 좋으니까 가서 좀 구경해보고 잘만 하면 자라 해서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형제는 우리가 지내는 호텔보다 여기가 더 좋다 이렇게 할 정도로 진짜 좋은 집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같이 교제하고 복음 전하고 예수님 전하고 뭐 성경책도 전달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가운데 다 은혜지만 2가지의 서로를 향한 존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먼저는 계곡 쪽으로 가보자는 의견에 다들 뭐 불만 표출하지 않고 사랑과 존중으로 대해서 계곡 쪽으로 다들 협력해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그냥 가기로 했는데 각 집마다 복음 전도지를 돌려보자는 의견에 다들 사랑과 존중으로 대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러자마자 바로 열매가 맺혀버린 거예요. 사실은 방향을 계곡 쪽으로 안 잡았으면 그 집을 만날 수도 없던 거예요. 근데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2번째로는 그 안에서 받은 마음이 다를지라도 사랑과 존중으로 서로 협력하며 나아갔을 때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 다른 어느 날도 막 이런 식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신기한 방법으로 어떤 택시를 타게 됐어요. 저희가 4명이었는데 좀 봉고차 같은 택시인데 기가 막히게 딱 4자리만 있고, 원래는 거기서 탈 수가 없었었는데 하여간 타게 됐어요. 협력해서. 다 말하자면 너무 길고, 근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무슬림 여성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무슬림은 예수님을 안 믿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안 읽고 꾸란을 읽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의 존재는 믿는다 이렇게 해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래서 막 그 차를 타고 원래 이제 아랍어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책을 읽어야 되거든요.
책을 읽으려니까 멀미가 나서 못 읽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영어로 복음을 전하자 해서 왼쪽 사람한테 Can you speak English를 시전했는데 갑자기 오른쪽 사람이 자기 영어 잘한다, 영어 할 줄 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얘기 잘 통하고 20살 여성분이고 뭐 무슬림이고 공부를 하는데 뭐 팔레스타인 분인데 이스라엘 패스포트가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좀 전했는데 뭔가 막 엄청 잘 받아들이는 거 쭉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옳다구나, 하나님 붙여주신 영혼이구나 하고 혹시 성경 읽어볼 생각 있냐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슬림한테 성경 읽어볼 생각 있냐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웃긴 건데 읽어보겠대요 성경을. 그래서 성경을 마침 있어서 꺼내서 조금 희귀하게 하려고 한국말로 그 사람 이름 쓰고 야 이 친구야 예수님 찾으면 반드시 만난다 이렇게 한국말로 쓰고 약간 리미티드 에디션처럼 줬어요. 주고 또 소름 돋았던 게 이 성경이 유일하게 우리의 죄와 모든 문제와 그 삶을 바꿀 수 있는 책이고 나와 내 뒤에 있는 모든 팀원들이 다 이 성경과 예수님 안에서 변화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전하러 온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무슬림 분이 꾸란은 그런 걸 해주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게 너무 소름이었던 거예요. 꾸란이 그런 걸 해주지 못한다고 하는 말을 무슬림 입에서 듣는 것 자체가 너무 소름이고 그렇게 막 말을 해주니까 저는 막 반드시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라고 막 전하면서 막 아무튼 거의 저로서는 복음의 정수를 전달했습니다. 근데 너무 쭉쭉 들어가고 잘 받아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로웠어요. 항상 이런 식이 있는데 마지막 날에도 마지막으로 보면 마지막 날이 이제 한국으로 복귀하는 날이고 전도를 하는 날은 아니고 성지순례를 하고 이제 한국으로 복귀하는 날이에요. 근데 그날 아침에 뭔가 아랍어 성경을 한 권을 챙겨서 아랍어를 쓰는 분에게 성경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아랍 성경을 챙겼습니다. 근데 그렇게 성지순례를 하는 동안은 뭐 별일 없고 오히려 성지순례가 사역보다 힘들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 선포하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성지순례하고 비행기를 타기 직전이 됐는데 뭔가 딱 이 영혼이다 싶은 사람을 만났어요. 뭔가 이 영혼한테는 꼭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너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안일했습니다. 바로 원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항상 바로 순종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조금 안일하게 하나님 이 영혼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면 이따가 제가 이제 비행기 타기 직전에 줄을 설 때까지 다른 곳으로 안 가게 해주시고 동선이 겹치게 해주세요 했는데 결국 동선이 겹쳤어요. 그래서 또 저는 약간 아랍어를 못해서 맨날 Can you speak English를 해요. Can you speak English 했더니 조금 할 줄 안다고 해서 영어로 예수님을 전했는데 생각한 것보다 영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좀 전하기 버거워서 갑자기 그분이 먼저 번역기를 꺼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걸 넣고 번역을 하면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러면 당신 영어 잘 못 쓰면 어디 언어 쓰냐 물어보니까 아랍어를 쓰는 무슬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옳다쿠나 하고 아침에 준비한 아랍어 성경을 줬어요. 이거 읽어볼 생각이 있냐고 했더니 고맙다고 막 받는 거예요. 근데 그냥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이거 얼마냐, 돈 얼마 주면 되냐 이러는 거예요. 무슬림이 돈을 줘서 성경을 사겠대. 그래서 공짜다, 공짜니까 무조건 읽어라 하면서 예수님을 또 전했습니다.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무슬림이 자기 입으로 성경을 읽어보겠다고 하고 돈 내겠다고 하고 받아가는 게 진짜 은혜였던 거예요. 왜냐면은 진짜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전하면 주먹으로 때리거든요.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성령님은 저희를 진짜 인도하십니다. 삶의 모든 부분을 다윗처럼 빌립처럼 성경의 인물들처럼 하나님께 물어보며 나아가시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또한 두려움으로 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수할 수 있고 혹여나 잘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려는 중심과 정말 사랑과 존중으로 할 때 주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경에 써있는 건 곧장 순종하셔야 합니다. 성령님 하다가 말씀을 놓치는 거는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 여쭤보고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말하면 정말 은혜의 시기였는데 사실 힘든 게 없었던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일정은 꽤나 타이트했고 피곤하기도 하고 느닷없이 여름에 제가 감기를 걸려서 이제서야 좀 나았는데 이제 그렇게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이렇게 피곤한 친구들처럼 막 진짜 졸음이 오기도 하고 공격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막
동네 불량배 친구들을 만나서 정신없는 상황이 오기도 하고,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인간관계적으로나 여러 공격이 각 팀마다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마치 예배와도 같았어요. 그 뚫어내는 과정이 항상 필요했었습니다. 특히 매일매일을 시작할 때 제일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도 공격이 항상 온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공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어느 날에 오늘따라 공격이 너무 심하다, 못 이겨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싸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PPT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과 존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기적을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며 같이 찬양하며 주님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